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분리되고 그 분리된 상태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귀를 닫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나 소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냥 짐작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Will go away into everlasting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성서는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외의 것을 주장하는 설교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는 행위, 죄적 사고, 죄적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결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경고하고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게 땅에서 나오는 발로지. 지옥이 별로 좋지 않고 들으면 그냥 무섭고 힘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버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설교를 해서 경고를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지. 지옥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설교자는 지옥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에 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지 않고 짐짓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누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켜
죄값을 치렀으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믿고 순종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거나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계속 죄 짓는 것을 선택하면 자기가 지옥행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죄인을 지옥에 집어넣지는 않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진짜로 영원한 것인가? 끝이 없는가 진짜로? 그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영원, 혹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영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 혹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141번 나옵니다. 그 뜻은 멈추지 않거나 끝이 없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관한 언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렇죠? 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에 이 끝이 없는 축복이 적용이 된다면, 또한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끝이 없다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똑같이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볼 것 같으면 영원한 형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 유황불, 바깥 어두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들은 모두가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figure of speech. 그냥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견주어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라고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비유를 해석할 때 그 비유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지, 그 비유니까 그 얘기는 별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비유는 비유니까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No! 비유는 어떤 실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지. 별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그 교훈을 좀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의도로 비유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장차 올 형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쁜 어떤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그 잘못된 인도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등 뒤에서 거기 당신이야? 거기 아빠야? 거기 엄마야? 거기 오빠야? 거기 누구? 아무개 친구? 라고 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을 때, 그때보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순간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나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이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들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죄인을 지옥에 보내서 영원토록 벌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꼭 주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삶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본인들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인간을 넣을 수가 있느냐? No,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에 못 들어가니까. 영생 아니면 영벌인데 영생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은 갈 곳이 딱 한 군데, 영벌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죄인들이 평생 동안 악을 따르고 악의 종이 되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고 항상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하고 의와 선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말려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를 선택하고 믿는 것을 선택하고 선행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려서 죄를 짓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해서 죄를 짓거나 사람이 선택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절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도록 강제로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세요. 공정하시다고. 예외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영벌이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믿지도 않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데 은혜를 안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고 선행을 추구하면 영생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고 악을 추구하면 영벌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전적으로 내가 믿음과 선행을 선택하는 것이고 불신과 죄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지만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렇죠? 절대 자유의지를 주셔서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용서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어느 누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스스로 그 지옥을 선택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서 성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된 자들은 지옥 형벌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선택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셔서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의 사업에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영혼을 파멸시키는가를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는가를 알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이 지옥보다 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는 금생과 내생에 통틀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경고를 듣고 주님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Well done. Good job. 아니면 내게서 떠나가라. Depart from me. 그렇죠? 잘하였도다. 아니면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까? 잘했구나. 아니면 내게서 떠나가라.